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오늘 성전이 조금 춥죠.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따뜻할 겁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인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가 되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귀가 다 있죠? 들으라고 있는 귀예요.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에서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꼭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보고 싶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는 이 시점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 오늘 깨닫고 듣고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원죄예요. 이 복음의 본질에서 이 원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최초의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예요. 근데 최초의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죄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래 가장 근원적인 sin, 죄. 그래서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원죄는 불순종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불순종이 뭔가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뭔가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이 전가되고 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기해요? 내 생각에는 제가 나보다 못났거든요. 왜 정죄할까요? 자기만의 저스티스, 나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옳고 그름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가인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감히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가 자기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농사 지었는데 내 왜 정성과 마음은 안 받아줘? 하나님은 불의해.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죠. 요즘에 정치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죄송하지만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다 저마다 옳다 그르다가 다 달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고 그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질서를 잡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신명기로부터 주신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딱 지키면 내 선악,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해 이게 악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이 딱 말해주는 게 옳은 거고 율법이 딱 말해주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은 선악과의 능력이 너무 커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저 창녀는, 저 세리는 구원 못 받아.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야 똑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옳고 그름의 선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너희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이 진리야. 너희들의 선악간 판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판단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이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정죄하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율법, 내 말씀을 지켜서 생명,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뱀도 심판하고 땅도 저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그쵸? 죄인 상태에서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따먹어가지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볼 수도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한 거예요. 화엄검으로 두루 돌면서 아무도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왜냐면 죄가 있는 자에게 영생,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불순종, 스스로 선악을 이제 판별하기 시작하고 판별할 수 있는 그 원죄를 가진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데 바로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에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원죄, 창조, 그쵸? 창조와 원죄가 일어났던 알파, 처음, 그 시작, 마침, 재림,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마지막 심판,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진주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건 무슨 성이에요? 천국이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예수의 보혈로 자기의 삶이 씻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선, 악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를 고백한,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자기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유 성경이 그렇지, 아유 11조는 사라졌어, 아유 주일 예배만 들으면 되지, 주중 예배가 성경이 어딨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선악과의 원죄가 의원에 충만해져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예수가 예수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러니 우리 눈에 화엄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에 접촉하고 그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과 세속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귀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귀 있는 자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뭐냐? 선악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김치는 이렇게 담궈야 돼, 청소는 이렇게 해야 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거죠. 그게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성령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열려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귀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의 마음은요, 저주받은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의인인 것 같아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저주받은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는 이 밭은 한마디로 말해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원인이죠. 원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먹었은즉,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 계속 시작.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아하. 원죄.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열심을 내더라도 저주받은 열매와 저주받은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우리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그냥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수고해도, 계속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밭에서 채소를 재배해야 되는데 자꾸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또 없애야 되고 또 심어서 채소를 재배하지만 또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 땅에서 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거예요. 선악을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 내 자기만의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그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뭐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으면 더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힘들어지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발달해서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좋지만 그 컴퓨터의 폐해로 아이들이 중독이 되고 온갖 안 좋은 정보들이 교류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동차가 개발해서 시간은 빨라지고 좋아지지만 또 가시와 엉겅퀴, 매연과 여러 가지 사고들과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는 선악간의 분별함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를 열심히 가르쳤더니 자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 거예요. 장애가 걸리고 마음이 다치고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가정을 돌보고 내 생각과 내 선악간의 분별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기면서 살았더니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인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우리의 삶의 결론은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평생 그렇게 열심히 엉겅퀴 제거, 채소 씻고 엉겅퀴 제거, 채소 씻고 하다가 그냥 결국 나이 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도 했어요. 능력도 드러냈어요. 선한 일들도 했어요. 뭐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결국은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죽어.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놨더니 자식은 부모를 버려. 뭔가 다 이제 죽음 앞에서 병상에 누워서 있는 분들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더니 다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계속 그렇게 의미 없는 수고만 하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흑은 저주받은 흑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흑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그 저주를 스스로의 선악으로 싸우다가, 스스로의 선악으로 정치, 스스로의 선악으로 경제, 스스로의 선악으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의미 없는 인생, 낯승의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저주받은 채로 살다가 저주받은 흑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창세기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땅을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살아도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주받은 땅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나에게 온 것은 떡을 본 까닭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악간의 분별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49절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의 엄마, 친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니까 사람들, 오, 예수님, 부모님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도 저희 어머님 한 3번,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때 전에 한번 입당 예배 때 오셨더니 저 아는 분이, 목사님, 목사님 어머니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막 엄마가 이게 알려주는 거죠. 왔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막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를 아는 제자가 있는 거에서 예수님 어머님 오셨어요. 형제들도 왔어요.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화를 내시고 나서 오늘 이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인데 아니 어머니 맞잖아 내 동생 맞잖아 아니라는 거야. 선악을 먹고 자기의 선악간의 분별함으로 인생을 살면 아무리 마리아여도 아무리 자기 형제여도 그냥 흑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희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천국 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율법이죠.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생명나무 먹을까봐 이 녀석은 안 돼. 이 선악을 없애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때 그제서야 내 진짜 형제고 내 진짜 자매고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씨를 뿌려주시는데 여기서의 씨는 뭐예요?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예요. 예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에 오시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땅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땅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길가처럼 내가 저주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거야. 내가 말씀보다 더 앞서고 주님보다 더 앞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억셉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싫은 거야.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낮은 이 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으셨겠는데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인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었거든요.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도록. 그 복잡한 내용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설교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배격했잖아. 예수님은 싫어했잖아. 왜냐면 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판별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 맹인을 보고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죄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선악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가 말씀보다. 그러한 자들이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뭐예요? 씨가 뿌려지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산상수훈도 하시고 복음을 뿌렸어요. 근데 지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이 예수가, 이 율법이,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불편한 거야. 예수님이 불편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렇죠? 계속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해. 예수가 걸림돌이 돼서 예수를 멀리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마귀에게 잡혀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상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이 계명이, 이 율법이 걸림돌이 되느냐? 11조가 걸림돌이 되느냐?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게 걸림돌이 되느냐?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게 걸림돌이 되느냐? 죄를 멀리하고 술, 담배 하지 말고 목사님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선악과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선악과.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게 걸림돌이 되느냐? 저주받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길 까고 돌짝 바치고 가시덤불이야. 말씀이 심어졌는데 좀 잘하다가 타버려. 좀 잘하다가 싫어. 못하겠어. 그래 놓고는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주일도 의미가 없고 크리스마스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날 뭐하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건 잘못됐고 그래 선악과 많이 드셨어요. 아주 그냥. 그렇죠? 예수가 하나도 없어. 복음이 없어.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 빨리 주님이 데려가든 귀신이 데려가든 둘 중에 하나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자꾸 거슬려. 어떤 분들은 제가 은혜 받았잖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는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대요. 나 충격 먹었죠. 그 다음 글을 못 읽겠어. 무서워서. 뭐지? 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봤더니 마지막으로. 그래서 벌써 설교가 끝나는구나. 벌써 설교가 끝나. 미치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주르르르르 흘렀어. 그분은 그 마음에 생명나무가 충만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마지막 아싸 마지막이다. 드디어 막 갈 때가 됐구나 막 이러면서.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꾸 걸리는 거야. 그게 돌짝밭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 떡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온 자들처럼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고 자녀의 출세와 삶의 윤택함, 다시 말하면 세속적, 땅에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어질 것을 줄 수 없어요. 영생을 주는 분이거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님이거든요. 영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줄 수 없어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쫓는 자들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가진 선과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틀리니까 거부하는 게 오늘날 이 세대라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지금 12월 이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내년에 거룩한 성정과 승리로의 표어로 1년 달려왔는데 내년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돌짝 길가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밭은요 스스로가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것을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로 여러분, 밭은 여러분 이게 이 설교들이 요즘에 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염려가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지. 그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가시가 콕콕 찔러서 여러분들 열매를 못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못합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염려를 안 하려고 해요. 염려야 사라져라. 더 염려가 돼. 우리의 힘으로 염려가 안 없어져.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야지. 용서할 거야. 더 용서 못해. 막 꿈에 막 죽이는 꿈을 꾸고 막 난리가 나.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절대 안 돼요. 저희 큰아버지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에서 농사를 지시고 과수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밥숟가락 하나 덜겠다고 어린 저와 제 동생을 방학만 하면 내려보냈어. 그리고 개학하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놀려. 왜? 시커매서 올라왔거든. 맨날 시내에서 몇 감고 놀고 하니까 완전 시꺼매. 그때 뭐 피부암 이런 거 뭐 선크림 하나도 없었죠. 하여튼 철길 밑에서 맨날 시내가에서 놀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막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 밭에 가서 이제 그 파종을 하려고 보니까 막 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밭 발음이 안 나. 야 이 논과 밭들아. 내가 지금 씨 뿌리려고 하는데 돌들이 있네. 내가 내일 올 테니까 니네 알아서들 돌 다 치워놔. 그럼 밭이 밤에 그래서 막 돌을 막 이렇게 다 토해내 막. 그러나요? 그래요? 그 다음날 가도 돌은 밭에 그대로 있어. 이해돼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자꾸 나네. 야 밭아 노나. 이 발음이 안 되네. 밭아 밭들아 논들아. 니네 땅에서 가시덤불 싹 제거해놔. 그래야 내가 씨를 뿌릴 거야. 근데 뭐 밤에 막 해서 막 그 제거가 되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설교 들으면서 우리 길가 같은 마음을 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다 물렁물렁하게 해야 됩니다. 가시덤불 여러분들 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돌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 되면 여기 여러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고 철회에 나올 이유가 없고 새벽 예배 나올 이유가 없지. 안 된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법전이에요. 법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디파인 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찾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바알과 아세라가 마음에 있었잖아요. 안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앞에 서라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 알죠?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비유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값없이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세계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 신앙 고백하면 그 씨앗이 스며들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길가를 뒤엎고 돌밭에 돌들을 파괴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 씨앗이, 예수가, 그 보혈이, 그 십자가가. 근데 문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자고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를 주셨어요. 다 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태양이 떠서 마르고 왜 가시가 찌르고 왜 사람의 밟히는 줄 아세요? 억셉트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억셉트에서 그 씨앗이 썩어져서 심겨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땅을 뚫고 나와서 그냥 사람들이 하도 밟고 가서 그냥 아스팔트를 깐 것처럼 딱딱한 도로도 기경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수많은 돌짝들을, 여러분 알죠? 씨앗이 자라면서 돌도 뚫고 나오는 거, 돌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생명의 씨앗이 올라오고 예수의 보혈의 씨앗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옥토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옥토의 마음이 돼야 된다, 옥토를 옥토처럼 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옥토에 뿌려진다는 건 뭐냐?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억셉트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뭘로 만들어주겠다? 옥토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변화돼야지 필승 변화되리라. 안 되잖아요. 담배 끊어야지. 연초에 시작했다 3월쯤 되면 아주 그냥 10개 피 물고 피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옥토가 되기 위한 그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어지는 비유들,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비유들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거는 유전적인 죄의 전가성이에요. 원죄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죄가 가진 파생력, 자범죄, 원죄 때문에 자범죄들이 생겨요. 공범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자꾸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뤄. 그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딱딱한 길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흙이 조금 은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돌덩이 같은 이 고집쟁이들 막 있죠. 막 가시밭, 욕심, 막 시기, 질투 막,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뭐다? 옥토다. 씨가 심겨져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오늘 동일한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 설교,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씨는 세상의 모든 열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시던 불에 씨앗을 파종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과 능력으로 세운 그런 모든 열매, 공력들, 내가 CEO가 됐고 내가 사업을 이뤘고 교수가 됐고 뭐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내가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아주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캄보디아의 아이들 10명 100명 막 학교도 보내고 막 이거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썩어질 땅에서 난 것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뭐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계속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복음 앞에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복음 앞에 내려놔야 돼요. 믿음은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내가 해보자,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말씀이 딱 썰어졌어. 너 작정기도 해라. 너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11조 해라. 너 지금 교회 학교 힘든 거 알지? 교사해라.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법은 선악과로 말미암은 내 법은 싫어. 나 바빠. 나 힘들어. 하나님의 법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해서 그 법을 따라가면 그때 그 씨앗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땅에 들어가면, 그렇죠?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성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함몰시키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Jesus is my master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할 때, 그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요. 그 장면이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이사야요, 누구요 그래요. 주님이 근심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하고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래요. 교회는 뭐예요? 천국문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아는 열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문이 열려지면서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이제 옥토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또 실수했지만 결국 옥토가 돼서 주님처럼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스며듦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믿고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돌들을 파괴하고 가시덤불을 말라 죽이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상하다. 어느 순간 옥토가 된 거예요. 저 결벽증에, 저 이기주의자의 결벽증에, 자꾸 이렇게 띡띡거리지? 결벽증에, 이기주의자의, 그 다음에 좀 까칠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1등 하고 싶어서 누가 노트 빌려다가 안 갖고 왔어 막 그랬던 놈이에요, 제가. 근데요, 지금은 다 줘. 그리고 누가 또 노트 빌려달라고, 옛날에 안 갖고 왔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있단 말이에요. 안 갖고 왔는데 안 나와. 옥토가 된 거야. 이게 옥토가 된 거야. 이게 많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반 정도 된 거야. 옛날에는 아예 그냥 길가였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훈련하고 코칭받고 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반쯤에서 이제는 갈등이 돼. 더 가니까 이제는 노트, 여기 노트.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했죠.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옥토가 괴로운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실과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로 못 바꿔요. 그래서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씨가 심겨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귀만 있으면 돼. 귀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누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안 받아들여. 내가 그걸 흡수하지 않아. 그럼 그 밀이 땅에 못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니까 그대로 있다가 죽어. 이게 새가 와서 쪼아먹고 햇빛이 와서 말라 죽고,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뿌려줬는데 내가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10년 해도 인격 하나도 안 바뀌고 언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도대체가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I'm Christian.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노라. 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고 누구누구 장로고 누구누구 권사 했더니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노라. 약한 용들아, 악한 세대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는다는 게 뭐냐면 복음이 나에서 확 스며드는 거야. 확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씨가 땅에 싹 스며들면 씨가 죽죠. 이게 탁 죽으면서 그 안에 생명이 탁 쏟아오죠. 십자가.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이게 죽으면 땅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딱 살아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자기를 사랑해. 하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빠라다, 누이비땅 막 이런 거 막, 그래가지고 결국 부부싸움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욕심. 아니, 지금 자기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무슨 프라닭이에요. 프라닭이나 시켜 먹지. 그렇죠? 프라다를 왜 사? 근데 남들 다 사는데 난 못 사야! 막 그러면서 자기의 선이죠. 자기의 선. 그리고 오늘날 정치 흘러가는 걸 보세요. 자기의 선이야, 자기의 선. 자기의 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다 망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뭐래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쌓은 업적도 잃어버리고 재산했는데 아들, 딸들이 다 갖고 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나를 헤이트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 선과 내 악, 선악을 분별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인본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져. 그래서 인본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좋다, 사람이 좋다, 뭐 인본주의, 사람, 목사님 그래도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나 모임들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밭이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처럼 돼. 결국은 수고하나 모든 것들이 사라져.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스며들면 돼. 근데 그렇게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이 말씀이 땅을 갈지도 못하고 돌을 파괴하지도 못하고 가시덤불을 가롭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알이 죽는 거야. 복음이 죽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 없어 이씨 하고 뛰쳐나가고,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술 마시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담배 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막 화생방 훈련 엄청 시키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내로남불이죠. 막 이중장부 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이렌이 울리지를 않아. 왜? 하니까 이게 이 복음의 씨앗이 말라 죽은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가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와 이루었다. 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와 했다. 근데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삶에 가시덤불 훅 자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잘 되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확 닥쳐. 힘든 일이 확 닥쳐. 그게 가시덤불 엉겅퀴. 아까 말했잖아요.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데 수고해서 밭을 갈아놨고 농사 한 해 줬더니 또 그 다음 해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는 거야. 뭔가 사업을 잘 일궈서 이제 샴페인 빵 터뜨렸더니 뭐 갑자기 뭐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가 어려워 또 뭐 되고 막 어려워.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그동안 이룬 것들이 다 사라져 있어.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돈도 많고 모두 했고 모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 교회 힘도 못 되고 연약하고. 근데 정말 어디를 가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막 이룬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 지금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그때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을 고백해요. 그거예요, 그거. 아까도 말했지만 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서의 사이클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사이클인 거야.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창세기에 뭐래요? 너는 흙이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쉽게 말해서 인문학적인 용어로 삽질하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삽질하다 죽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내 선악간의 판단을 버리고 아유 목사님 생긴 게 왜 저래? 아유 머리는 또 왜 저렇게 잘랐어? 좀 그런 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 판단을 버리고 그렇죠? 다 내려놓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길어도 그래도 쓸데없는 손주 얘기도 안 하시고 뭐 그런 세상 얘기도 안 하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말씀은 엄청 길어서 허리 아파도 그래도 복음의 본질만 얘기하세요. 좀 이런 걸 봐야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돼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즉 미랄이 내 안에서 썩어져요. 그 미랄이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게 쑥 썩어져서 미랄이 내 안에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그 순간부터 유효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실제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 우리는 다 길과 돌밭, 가시덤불의 마음밭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야. 피가 스며들어서 길가가 막 나도 모르게 기경되고 돌들이 파괴되고 덤불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썩어진 미랄, 삽질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질 미랄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 오늘 모레요. 9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부터 시작해요. 100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씨를 뿌리는 분의 마음이에요. 뿌려서 100배가 되고 싶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는 100배. 조금 덜 스며들으면 그래도 60배, 그래도 30배. 즉 결실의 인생.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실의 인생. 리얼 축복이 실제가 되는 인생.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출출하셔서 잎이 많으니까 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더니 잎만 무성해. 그게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스며들지 않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이 자기의 열매만 있는 거예요. 막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책망하시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의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옥토가 되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의 100배로부터 시작해서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게 하는 그리고 쌓아도 사라지지 않는 강건함, 부요함 그 축복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볼까요? 9장 29절에서 33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어 받아들인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예수 안 받아들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계속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종신토록 수고하는 그 행위
내 힘과 능력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내 기준으로 이게 옳아요, 이게 틀려요, 그 기준으로 그 행위를, 자기 행위를 의지함이라 계속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옥토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는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냐면 싫은 거야. 용서하기 7번씩 이러면 용서하기 싫은 거야. 11조 싫은 거야. 교회 봉사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딪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부딪히는 돌이고 거침돌이야. 걸림돌이야.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설교 듣다 보면 짜증나. 저쪽 저름다운 우리 교회는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냐 마음이. 나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막 자꾸 걸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오늘 본문으로 우리 이 로마서를 보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미랄이 썩어졌느냐 썩어지지 않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아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와, 주님이 딱 두노니 계속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치는 돌인데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거치는 돌, 걸림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목사님의 조언이나 성령님의 조언들이 가끔 나랑 거슬려 맞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아프지만 받아들일 때 그때 미랄이 녹아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옥토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돼서는 안 돼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찔리면 아하 지금 이 내 돌짝을 파괴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오는구나. 내 그 아픈데 씨앗이 탁 뿌려졌구나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새가 와서 먹어가고 말라 비틀어져. 근데 아프지만 주여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자라서 내 돌짝밭을 팍 파괴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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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의를 얻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설교했죠. 14만 4천 명은 저기 과천에 이단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은 온전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지금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것을 비유를 쭉 읽어보면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가려진 거야. 가려진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이들은 그때 안 받아들였어. 근데 이방인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거침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즉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또 교회 가 바보야. 아우 교회 간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에겐 밥은 나와요. 그렇죠? 이 바보야. 또 교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경되고 돌들이 파괴되고 가시덤불이 말라 죽은 옥토가 된 자들에게는 이 복음,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God's power,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교회 다니고 교회 시간과 물질을 쏟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교회에서 너무 죽도록 목사님 우리 남편만 일 시키고 미워. 이거 완전히 돌짝밭이죠. 그 집사님은. 그렇죠? 목사님 우리 남편 더 시켜주세요. 그래서 빨리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더 시켜주세요. 더. 나중에 확 하다가 빨리 천국 가버리게. 그 옥토야. 옥토. 여러분 어떠냔 말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빈 곳이 보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 성령님이 분명히 가서
감동을 주는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나 교사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 처음 주신 마음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아. 거기 교사, 거기 정구락 집사님 밑에, 안 갈래. 거기 뭐 충만이 있대, 안 갈래. 이거 뭐예요? 돌짝.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이빨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요. 주님도 아세요. 오늘 흡수해서 옥토가 되는 그 시작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길가고 돌짝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미련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걸리적거리는 인생이 되고, 그렇죠?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말라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어요. 지금 저도 저희 아버님이 불교여서 어려서 절에 갔다고 그랬죠. 그 반야심경도 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은혜인지 어느 순간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어요.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주일학교 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것이 내 안에 흡수돼서 예수님의 미랄이 그 썩어 들어가 십자가가 실제, 썩어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가 실제가 된 거예요.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원수가 옥토로 바뀐 거라는 거죠. 저 처음부터 뜨겁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 마음 옥토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뿌려지는 복음을 먹고 또 먹고, 예전에 제자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가르치면 나랑 막 거슬리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썩어지는 거야. 그 씨앗이 자동으로 썩어지는 거야. 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인식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난 사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면서 맺는 열매들. 그래서 저는 젊을 때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그때 이게 100배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적어도 60배, 최소 30배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쫓아가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이죠.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설교예요. 여러분 귀 있잖아요. 그 귀를 열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난 복음이 필요 없어. 예수는 필요 없어. 그냥 당신 때문에, 마누라 당신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교회 오는 거야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 그래서 설교는 듣고 말씀은 듣지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버티면 새들이 와서 먹고 태양에 마르고 세상의 염려로 무너져요.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귀가 없는 자들 결국 천국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들려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길가 돌짝,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값없이 뿌려진 그 씨앗들, 내 삶에 뿌려진 그 씨앗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에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듣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규정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고하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옥토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길과 같은 내 마음을 뒤집고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의 돌들을 파괴하고 내 삶의 가시와 엉겅퀴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라지는 축복, 없어지는 공력이 아니라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들을 귀를 가질지어다.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선악을 버리고 말씀의 율법의 기준을 쫓아 마음이 옥토가 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마음이 옥토가 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이 연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목하며 가슴에 새기며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셔서 내년에 이제 옥토가 되어진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20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지속적인 고통이 있고 내 삶의 업앤다운이 심한 것은 내가 내 선악으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오늘 깨닫고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게 뿌려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누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이 거기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율법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연초에 많은 계획과 결심들이 있었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봅니다. 잠깐 반짝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모으고 이뻐졌지만 연말에 다시 우리의 통장 잔고는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의 외모는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은 어려워졌음을 봅니다.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가도 또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는 이 이상한 잘못된 이 삶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자기 스스로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무슨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나, 내가 무슨 기준으로 정치와 경제와 세상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준과 근거는 율법인가, 하나님의 법인가, 아니면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인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셔서 값없이 뿌려주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이, 예수의 보혈이 기경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옥토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영원까지 메아리치고 소멸되지 않는 삶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